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오살리 기도원에서 8월 중순에 7일 동안 이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제 묻는 기도를 하러 7일 동안 올라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는 두 가지 축복을 주셨어요. 첫 번째는 세계적인 이 불의 사자 능력 목사님이신, 제가 볼 땐 전 세계에 딱 한 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기수 목사님을 그날 만나게 하셨고, 그 계기로 인해서 제가 오늘 이렇게 복음 방송에서, 마라나타 복음 방송에서 말씀을 전하게 된 하나의 첫 번째 축복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저에게 9월 3일 날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미국 행보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 선교를 복음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9월 3일이면 하나님 너무 빨라요. 내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일이 있는데 어찌 그리십니까? 그날은 또 주말이면 또 비행기 값도 또 비싼데 하나님 아무래도 토요일날은 힘들겠어요. 제가 그랬죠. 그런데 9월 3일이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제 기도를 마치고 내려왔는데, 이제 우리 오 목사님을 통해서 9월 3일날 마라나타 복음방송의 방송국에 가서 설교를 하려는 거예요. 저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기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만남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제가 이미 1년 전부터 유튜브를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안 했어요. 근데 방송을 안 하고 있어서 이번 방송이 처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여기서 복음의 방송에서 테이프를 끊게 하시고 시작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너무 은혜를 받고 제가 너무 기대를 하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믿으면 그 말씀은 나 안에 실체가 되며,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붙드는 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약 40여 년 동안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 하나님은,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길이 열려질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모든 하나님의 도우심의 크신 능력의 손길이 여러분들 덮으실 것이며 길이 열려질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라. 그러므로 기적은 열릴 것이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자, 20세기 초에 미국에 한 어린 남자아이가, 10살 된 아이가 이렇게 1달러를 들고, 1달러면 우리 돈으로 지금 1,300원이죠. 그걸 딱 들고 거리에는 상점들이 있잖아요. 상점마다 이 아이가 이 1달러 들고 들어가서, 사장님 안녕하세요. 혹시 하나님을 파십니까? 혹시 우리 하나님을 파시나요? 물어보는 거예요. 이 상인들은, 사장님들은, 아니 무슨 이런 어린 아이가, 남자아이가 와가지고 하나님을 파시나요? 물어보니까 이 아이가 아침부터 장사를 방해한다고 몰아내기도 하고 내쫓기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 아이는 그렇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가게를 향하여서 들어가고, 마침내 끝까지 포기하지 않냐고 69번째, 69번째 그 상점을 딱 들어갑니다. 들어가자마자 딱 눈에 띄는 거는 이렇게 60대에 이렇게 본부장님 같이 이렇게 위험하신 분이 딱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사장님 혹시 하나님을 파시나요? 혹시 하나님을 파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다른 데 같으면 막 내쫓아버리고 막 꼬집을 텐데, 이 사장님이 시끄럽게 바라보면서, 너는 그 하나님을 사서 무엇에 쓰려고 그러니? 물어보는 거예요. 이 소년 생각할 때 68번째까지 자기를, 아무도 자기의 말을 들어주지 아니하고 자기를 반겨주지도 않았고 오히려 자기를 홀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자기의 말을 처음으로 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눈물이 흐르면서, 그래도 이 세상은 악하지 않네. 그래도 내 말을 들어주는 저 어르신 사장님이 계시네. 이러면서 자기가 마음을 열고 이제 자기의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사장님, 할아버지 사장님, 저는 사실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삼촌이 저를 먹이시고 돌보시고 학교도 보내주시고 아플 때는 저를 간호해 주시면서 내가 아버지처럼 그렇게 삼촌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삼촌이 나의 그렇게 아버지 같은 그분이 나의 엄마와 아버지처럼 날 돌봐주고 사랑했던 그 삼촌이 그 건축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떨어져가지고 추락사로 인해서 거의 혼수 상태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는 그 삼촌이 아버지와 같잖아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을 붙들고 의사 선생님 이 삼촌을 꼭 살려주세요. 나는 이 삼촌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이러고 그 의사 선생님의 손을 붙들면서 옷을 붙잡으면서 살려달라고 하니까 이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시냐면 아이야 나는 널 삼촌을 살릴 수가 없어. 그런데 말이야 내가 비밀 한 가지를 알려줄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너희 삼촌을 살리실 수 있단다. 근데 이 아이는 그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어떠한 정말 귀한 것도 모르고 의사 선생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우리 하나님을 사다가 내가 우리 삼촌한테 먹이면 우리 삼촌은 반드시 살아날 거예요. 그리고 나서부터 1달러를 딱 들고 상점마다 이렇게 찾아서 내가 오늘 할아버지 사장님을 만나 뵙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눈물을 쫙 흘면서 세상에 이렇게 귀한 믿음의 아이가 있구나 하면서 그러면 너에게 지금 있는 돈이 얼마니? 1달러예요. 내가 1달러 드리고 하나님을 사갈게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하나님의 키스라고 하는 음료수가 있어요. 미국에는. 그 음료수를 딱 주면서 얘야 그래 이걸 가지고 와서 너희 삼촌에게 주렴. 그럼 삼촌은 반드시 살아날 거란다. 그리고 나서 뭐 너무 신나가지고 이 하나님의 키스라는 음료수 한 병을 들고 가슴에 품고 막 쏜살같이 병원으로 달려가서 의사 선생님 이제 우리 삼촌을 살려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구해왔어요. 그래서 주면서 이제 의사 선생님은 이제 뭐 이렇게 뭐 먹이는 신용을 하셨겠죠. 중요한 일은 그 다음날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전 세계에서 최고로 능력 있는 의사들이 갑자기 이 병원으로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그 능력 있는 세계적인 의사들이 이 환자 하나를 붙어서 막 계속 간호하고 치료하고 수술하고 하니까 마침내는 이 삼촌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삼촌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삼촌은 그 아이와 함께 이제 원무과에 가서 병원비가 얼마가 나왔는지 제가 미국에 살 때 하루를 입원했어요. 아파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하룻밤 병원비가 2,400만 원 나왔어요. 그럼 얼마예요? 24,000달러? 25,000불? 하루 그 미국은 그렇게 병원 그 비용이 비싸요. 진료비가.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라면 약 한 10억 정도 이상의 그 병원비가 나왔을 건데 이러한 천문학적인 이러한 숫자의 병원비가 자네 보니까 밸런스가 0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촌이 너무 놀란 거죠. 아니 병원 측에다 물어봤죠.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랬더니 어제 어떠한 그 억만장자의 노인이 백발의 노인이 오셔서 이미 그 병원비를 다 지불하고 가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안 거죠. 아, 그 노인이 할아버지시구나. 그래서 이제 이 삼촌과 아이가 그 상점을 가서 할아버지를 만나려고 감사의 이제 인사를 표현을 해야 되니까 갔는데 이미 이 할아버지는 한 장의 편지를 남겨놓고 떠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편지에 뭐라고 써있느냐 하면 이보게 젊은이 나에게 고마워하지 말게. 자네의 병원비를 지불한 건 자네의 조카일세. 자네의 조카가 자네를 살리려고 1달러를 들고 69번째 상가를 찾아다니면서 자네를 살려달라고 했네. 그러면서 나를 만났고 나를 통해서 자네가 살아난 거네. 자네의 병원비는 자네의 조카가 지불한 것일세. 자네에게 이렇게 훌륭한 조카가 있는 것을 나는 너무나 감사하네. 그리고 자네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오늘 자네를 살린 것은 하나님일세. 이렇게 하니까 이 청년이 그때부터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이제부터 그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고 그날부터 이 삼촌과 아이가 하나님의 교회에 가서 믿음 생활을 잘 해가지고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었다라는 이러한 예화입니다. 오늘 이 삼촌에게 필요했던 하나님, 오늘 이 소년에게 필요했던 하나님, 저 사망 가운데 모든 소망을 잃고 죽음 가운데서 눈물 흘리고 있는 이러한 백성들이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의 목회 사명을 감당하는데 인간관계로 말미암아서 어떠한 사역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사역의 그런 장애물과 문제 앞에서 우리가 봉착해 있어서 내가 이제 더 이상은 할 수 없다라고, 나는 실패했다라고, 나는 이제 나의 능력이 없다라고, 그렇게 어떻게요? 하나님 앞에 좌절과 낙심과 단식을 호소하는 분들에게 우리의 능력의 하나님,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 나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제 하나님의 때가 돼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사야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 66권이라며 이사야도 이 성경과 비슷하게 66권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1권부터 35권까지는 우시아부터 히스기야 왕까지 해서 당시 유대 이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와 그 다음에 회복과 열방의 구원을 증거하고 있고요. 두 번째 부분은 바로 36절부터 39장까지 오늘 40장이니까 거기에서는 히스기야 왕을 통치할 때, 남유다를 통치하고 있을 때에 아수르 사내립이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와서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할 때에 히스기야가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아수르 군대를 물리쳐 주시죠. 사내립을 물리쳐 주시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었어서 죽을 병에 걸려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너는 유언하라, 네가 살지 못하리라 하였을 때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종이를 가지고 믿음의 기도의 제목을 정하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달려갑니다.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 달려가서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왕을 만나주십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으니 내가 너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사 내가 너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리라. 이에 증거로 내가 너를 살릴 것이라. 하나님이 그래서 히스기야가 또 한 번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죠. 이러한 말씀이 하나님의 두 번째 이사야 부분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바로 오늘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에는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100년부터 150년 후에 이 남유다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니 그가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갈 것이다. 너희가 그러나 그 70년의 바벨론이 끝나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너희들의 회복을 줄 것이며 너희들이 열방에 너희들의 구원을 이끄는 자 이방의 빛으로 열방의 빛으로 내가 너희들을 높이리라고 하는 구원과 희망의 메시지를 이사야 선지자 세 번째 부분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이사야 40장은 어떠한 말씀입니까? 역시 이것도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제 너희가 바벨론 생활이 끝났고 너희의 노역이 끝났고 너희의 연단이 끝났으니 이제 나의 힘과 나의 의로를 받고 나의 복음을 전하라. 너희들이 이방인의 빛이 되라고 하는 말씀이 1절부터 11절까지 있고 12절부터 이 말씀이 있는 39절까지는 바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의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40장부터 31장까지는 바로 너희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할지라도 너희가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너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가 너희를 새 힘을 줄 것이고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줄 것이고 너희의 문제를 풀어줄 것이며 너희의 묶여있는 것을 내가 풀어줄 것이라. 나 여호와가 너희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주소는 어디입니까? 지금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어려움과 그들은 고통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내 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읽으시는 거 보니까 거기는 내 사정이라고 되어 있고
제 성경 개정에는 내 성산은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옛날 성경에는 거기에 나의 원통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찌 보면 개역 개정보다 이전의 성경이 더 마음에 와닿고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현주소가 어디십니까? 오늘 본문 27절에 돌아와 보니까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여 이스라엘아 내가 내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원통함은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을 풀어가면 10년이면 끝나겠지, 20년이면 끝나겠지 했는데 지금 50년이 넘게 오니까 이제 이들이 하나님이 내 원통함을 잊으셨고 내 사정을 잊으셨고 하나님은 내 길을 다 막아 놓으셨어. 하나님,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길을 가야 할지 저야 갈지 길 잃은 양처럼 헤매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해도 하나님이 외면하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십니까?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좌절과 절망과 낙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탄식하는 모습이 오늘 27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너희를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외면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잊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 때 내가 반드시 70년의 포로 생활을 줄 거라지 않았느냐. 그러나 그것이 끝나면 내가 다시 너희를 일으키리라. 그러면서 나는 너희들을 잊지 않았다. 나는 너희들을 기억하고 있다. 나는 너희들의 눈물 흘리는 그 사정을 알고 너희의 그 어려움을 나는 알고 있다.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28절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이사야 55장의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부르짖으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 다음에는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라. 그러면서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맞으라, 구하라, 찾으라. 너희가 온몸으로 나를 구하고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 주리라. 하나님은 너희들의 사정을 알고 있고 너희들이 나를 부르고 인내하며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약속을 지켜주리라. 히브리서 10장 30절에 너희가 인내가 필요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행한 후에 그 약속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의 주인공을 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할 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인내가 있어야 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열방을 향해서 나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그때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기에 내가 부르짖기만 하면 내가 손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원합니다 하면 우리 주님은 나의 손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실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은 바로 고통 가운데 있는, 상한 심령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해 주님만을 섬기리. 우리는요 내 주를 나의 손을 붙들고 가는 그 주님만 바라보고 고통 가운데 계시고 눈물 가운데 계시고 나를 하염없이 바라봐 주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그 하나님은 나를 이 열방 가운데 사용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여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열방에 나의 증거할 이방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 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할 때 여러분은 반드시 약속의 주인공이요 승리의 주인공이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28절에 보니까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이제 하셨지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요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고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러면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말씀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내가 할 뿐만 아니라 만인을 부르고 저는 하나님의 종이야. 저를 건드리면 안 돼. 저는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야.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게 되고 그들이 고개를 숙이게 되고 그들이 따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야? 제사장권의 왕권이 오고 제사장권이 오고 선지자권의 능력과 권세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땅끝까지 창조하시니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왜 빛이 있으라 말씀하니까 빛이 쫙 창조되는 거예요. 하늘에 새가 나르라 새가 날아다니는 거예요. 바다에 생물들아 번성하라 물고기가 가득 찬 거예요. 땅에는 너희가 채소와 씨 맺는 열매 과일나무로 가득 번성하라. 그러니까 번성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거를 뭐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사 이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 다음에 취하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요 다스리는 정복하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둠의 권세를 장악할 수 있고 우리는 저 상한 권세를 예수님이 깨뜨린 것처럼 우리도 박살낼 수 있는 우리는 그러한 예레미야와 같이 경관증을 박살낸 철장 권세를 가지고 박살낼 수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란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 또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내가 어떤 꿈을 갖고 비전을 갈 때 하나님의 내 뜻을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낙심하지만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고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른데 종국에는 뭐야? 너에게 가장 높고 가장 최상의 것을 줄 거야. 그러니까 나의 생각을 구하라. 그럼 내가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내가 하는 일을 가리우겠느냐?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종에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다 말씀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창세기 6장에 보니까 그 당대 하나님 물로 온 세상을 심판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노아는 당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이 쓰시는 종은요 세상이 멸망한다 할지라도 코로나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시니까 그 하나님은요 내가 너희가 계획하고 너희가 생각하고 너희가 기도할 때에 내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잠언서 16장 9절에 있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기도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생각이 와요. 하나님의 주신 생각이 오고 나의 생각이 오고 사단이 그걸 빼앗으려고 하는 세 가지 생각이 반드시 우리의 영에 우리의 생각에 불어넣어 주는데 우리의 생각이 여러 가지가 있을 때에 잠언서 19장 21절에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 안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나 그 안에 하나님의 생각만이 우뚝 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붙드는 종에게는 반드시 이러한 상황 저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붙들어서 하나님의 뜻이 우뚝 서게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고 결코 낙심하지 마시고 결코 절망하시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제 우리 코로나 시대 이후에 다시 한번 성령의 시대가 불어올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시대가 불어올 것이고 하나님이 다시 쓰시는 바라게 물을 끓지 않은 7,000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실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깨어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여지고 예수님의 증인이 돼서 하나님을 알리고 예수님을 알리고 성령의 지시와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또한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명철이라는 건 뭐예요? 총명하고 지혜가 뛰어나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사단이 절대 방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로 완벽하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선교사, 제가 대만 선교를 3년 하고 미국 선교를 이제 한 9년 하고 하나님이 다시 한국으로 오라 그래서 저도 이 선교의 부담이 있고 선교의 비전이 있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에서 많이 기도를 하는데 그 영국에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그는 이제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이제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이제 어느 이제 그 마을에 복음을 전하러 이제 마차에다가 전도용품을 가득 싣고 이제 마차를 타고 그 마을로 가는데 옆에 가니까 어떤 노인이 막 짐을 막 몇 개를 갖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마음이 너무 뜨거워져서 그 많은 짐도 거기 마차에다 싣고 이 어르신도 싣고 그리고 가다 보니 이미 많은 짐이 있는 데다가 그 무게의 짐을 더하니까 이 마차 가다가 바퀴가 전파돼가지고 이렇게 딱 떨어지니까 더 이상 마차가 움직일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리빙스턴은 이제 마차를 바퀴를 뭐 이제 하고 이러면 보통 하루는 걸리니까 이제 오늘 복음 전도의 계획은 여기서 무산되고 다음으로 미뤄야 되겠다 하고 그 복음 전도 여행을 취소하고 그냥 순간에 리빙스턴은 불만이 이제 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내가 이게 선한 일 했잖아요. 이 할아버지하고 이 짐도 여기 실었으면 하나님 나를 도우셔야지 왜 마차를 고장나게 하세요. 그냥 불평하면서 이제 마차를 수리해가지고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온 다음에 다음 여정으로 이제 밀었죠. 근데 며칠 후에 이 선교사님이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날 바로 이 선교사님이 그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그날 강도들이 와서 거기 원주민들 60명을 다 학살하고 거기에 모든 물건을 다 약탈하겠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때 이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내가 볼 때는 나에게 고난이 오고 나에게 하나님이 힘들게 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견하셔서 내가 거기 가면 죽게 되니까 그 갈 마차를 고장나게 해서 막으시고 하나님이 선교사님을 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사명 감당하는데 때로는 물질로 인간관계로 그 다음에 또한 가족으로 인하여서 남편으로 해서 자녀로 인해서 내 마음이 낙심되어지고 내 마음이 상심되어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을 때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십니까?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내게 올 수 없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너에게 올 수 있는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고난을 바라보지 말고 고난 뒤에 오늘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은 장래의 소망과 희망을 주라는 것이지 너희를 망하게 하고 너희를 소망이 없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참고 인내하라. 그럼 내가 너희를 만나줄 것이고 회복시켜줄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요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요 그 고난을 어려움을 낙심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29절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둔한 자에게는 힘을 더해주시는 하나님.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여기 보니까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다음에 고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힘을 더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을 주신 하나님, 무능한 세계 능력을 주신 우리 하나님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여 창세기 우리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할 수 있느냐. 마가복음 9장 20절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내 하나님은 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내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 보이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붙들리기만 하면
우리가 사역하는 거 하나님이 능력도 주고요, 하나님이 권세도 주고요, 하나님이 불도 주시고요, 하나님의 권세도 주셔서 하나님 멋지게 수행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백그라운드를 바라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양념을 바라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 다 배설물 나갔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3절 4절 5절에 내가 사람 앞에서 떨지 아니하나 내가 심히 하나님 앞에서 떠는 단 한 가지 그 이유는 내가 내 말로 내가 전도할 때에 나의 지혜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것이다. 그러지 않을 때는 나는 심히 떨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영국의 존 낙스 목사님은요 뭐라 그랬으면 그의 묘비방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사람이 이곳에 잠들고 있다고 말했어요. 자, 존 낙스는요 영국의 메리 여왕이 그 나라를 할 때 그 존 낙스가 기도했어요. 한 사람이 기도하니까 그 영국의 그 위기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존 낙스가 한 말이 있어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할렐루야. 내가 그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한 사람이 천을 감당할 것이고 내가 만을 감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들어 주시면 우리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여기서 이제 제가 하나님 오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그 하나님이 어떤 속성을 갖고 계셔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붙들어 주시고 다가오시는지를 제가 한 여섯 가지만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자랑 좀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요 먼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아까도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라.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 2절에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사 내 이름을 장대할 것이며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할 것이며 너의 이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 우리를 장대케 하고 우리에게 영적인 땅 육적인 땅도 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높이 열방에 드러내시는 장대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26절에 사람들이 다 그 이삭이 그날에서 농사를 지을 때에 다른 사람들 다 흉년했지만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사 그가 100배나 추수를 얻었고 마침내 영적 세계적인 거부가 되었다고 하십니다. 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을 주시면 세계적인 거부가 되시는 민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하나님 창세기 22장에서 100세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라고 그 아들 모리아 산에 가서 나에게 번제물로 바치라 할 때 누가 갈등하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성경에 갈등하지 않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아들 기쁨으로 드리겠다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장작과 그 불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가서 이 아들을 번제 장작에 놓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해서 칼을 내리칠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어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니라 내가 내 아들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를 더욱더 축복하리라 하면서 하나님 순양을 예비하셨어요. 여호와 이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나의 사명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니까 뒤에서는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몰려오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220만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앞에 홍해바다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능력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갈라셨는데 그 바다가 그 지른 땅이 물이 가득한 땅이 마른 광야 땅같이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시고 애굽의 군사들은 물에서 수장당하게 하신 기적의 하나님 출애굽기 그 다음에 16장에 만나와 메추리가 없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부르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여 주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신 하나님이 바로 기적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을 붙들기만 하면 우리는 기적을 날마다 상식처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출애굽기 15장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고 내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너희가 따르면 내가 애굽에 내린 질병을 너희들에게 하나도 내리지 아니할 것이니 나는 여호와 치료하는 라파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1%만 미쳐도 나의 암병원이 떨어지고 나의 모든 질병을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줄 믿으시면 저는요
하나님의 일을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35대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데요. 그냥 하나님 앞에 암병 들은 사람, 아기를 못 낳는 사람, 그 다음에 콩팥을 다 인하대병 가서 절개해야 되는데 와서 제가 전도사임에도 불구하고 저의 영성을 알아보았는지 와서 기도를 은밀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계시고 부목사님들이 5분이 계시고 교육자들이 30명이 넘는데 그분이 날 찾아서 은밀히 기도할 때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 우리 집사님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양의 1%만 주셔서 인공수정으로 더 이상 이제 아기를 가질 수 없다고 하니 하나님은 한 달 안에 자녀 임신되게 해주세요 라고 딱 3분 같이 기도하고 잊어먹었어요. 한 달 후에 누가 찾아왔습니다. 그 집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전도사님, 제가 자연 임신했대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서 그런 의사들도 이제 더 이상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이 있을 때 구하면 그냥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다 고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단한 능력자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혼자 있을 때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그냥 저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요만한 소녀와 같은 아까 그 10살짜리 아이와 같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 이러한 특혜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들이 저와 동일하게 일어나고 기적을 경험하고 병들들의 암병들이 떠나가고 그 다음에 우리의 저는 이번에 기도가 가지고 제가 20여 년 전에 이 목 척추 디스크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제가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목 25년 만에 그 목 척추 디스크를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목 디스크뿐만 아니라 허리 디스크며 우리의 모든 질병을 하나님께 아뢰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뜨거운 눈물을 기도하며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치료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 하나님, 출애굽기 17장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계속 말썽을 부렸던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너는 기도하라. 그럼 내가 직접 나가서 아말렉을 무찌르리라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은요 그 아말렉을 무찌르시는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영적 전투가 일어나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갈 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저 악한 원수 사단 마귀는 그 사마귀는 어찌 알고서 나를 방해할 때 여러분 거기에서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예수의 볼을 의지하고 십자가의 능력 바라보고 하나님을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 오늘 그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 너는 강한 용사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요. 넌 세계 능력자로 내가 너를 쓸 것이다. 너는 나를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성령의 나타나심을 증거하는 나의 종으로 내가 너를 쓸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과 오늘부터 날마다 주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제 31절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니 독수리처럼 높이 올라가게 하실 것이요 달려가도 지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게 하시는 이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잠언서 24장 1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리라.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넘어져도 너 우뜨기처럼 다시 일어났어. 너는 나의 일을 멋지게 감당할 수 있어. 내가 너를 이대로 내버려두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붙들어서 내가 다시 사용할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가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가 백그라운드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어떤 개척교를 한다 할지 그건 상관없어.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에게 셈을 줄 것이고 능력과 권세와 은사를 부어주어서 너가 나를 증거하고 나를 전파하는 내가 열방의 복음자로 사도여 선지자여 복음 전하는 자여 말씀 전하는 자로 내가 너희들을 줄 것이다. 예배 수행하는 그 오중 직분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 그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격려하고 응원하고 박수 치시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성경에서 대표적인 인물 한 사람만 듣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여호와를 앙망했던 자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16장에서 하나님이 이미 사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의 말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사람의 말씀을 두려워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자 하나님이 사울을 내가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그리고 사무엘상 16장에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7장에 넘어가서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은 기름 부음을 받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세상에 알려요. 그런데 그 알리려고 할 때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그 사건이 우리에게 보이기는 아까 그 리빙스턴 선교사님과 같이 그것이 어려운 일인 것 같지만, 그것이 위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나의 종 기름 부은 자를 드러내시려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블레셋이 쳐들어왔죠. 이 블레셋이 와가지고 거대한, 우리 3m면 얼마나 큽니까? 3m 되는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조롱하면서 나오라 그랬는데 아무도 못 나가요. 다 덜덜덜 떨고 있는데. 그런데 그때 다윗은 17살이에요. 그는 그때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곰과 사자를 발톱으로 찢어 죽이고, 그들에게서 아버지의 양을 지켰던 그런 믿음의 하나님을, 여호와를 앙망하는 아들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하면 하지 않았던 절저히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종들을 선대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이 사무엘이, 아니 이 다윗이 이제 블레셋 앞에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이 골리앗은 무엇으로 나왔습니까? 나는 칼과 단창으로 나간다. 나의 등치만 믿고 나오지만, 우리 다윗은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하면서, 그가 평소에 갖고 놀았던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다윗을 향하여 정곡 찔렸을 때 이마에 딱 맞고 결국은 다윗의 칼에 그 골리앗이 목을 베이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지요. 이 사건으로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은 만만이요, 그 다음에 사울은 천천히라고 하니까, 이 사울왕이 다윗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할 때에 이 다윗이 어디를 갑니까? 사무엘상 19장에 라마나요스로 갑니다. 라마나요스는 바울을 어떻게 해요? 사무엘 선지자가 선지자 학교를 세워놓고 수십 명의 사도들을 기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를 하면서 영적인 생활을, 영적인 신앙의 승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영적 고지였습니다. 거기에 다윗이 갔다라는 소식을 사울의 군사가 듣고 사울에게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사울이 어찌합니까? 다윗을 가서 죽여라. 그리고 1차 군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너무나 중요한 것은 이 라마나요, 바로 선지자 사무엘과 다윗이 있는 이 라마노의 동네에 발을 들이자마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성령이 그들을 덮고 장악하고 그들을 붙드니까 그 군사들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서 다윗을 잡으러 안돼.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야. 다윗은 잡으면 안돼. 그리고 그들이 다시 돌아섭니다. 이 소리를 듣고 2차로 군대를 또 보내죠. 하나님이 라마나요스의 발을 들이자마자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들을 장악하고 덮습니다. 역시 또 그들이 예언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종이야. 다윗을 잡으면 안돼. 그러자 또 어떻게 해요? 이 사울이 3차 군대를 또 보내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역시나 이 3차 군대도 라마노의 믿음으로 발을 들이자마자, 그들이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의 영, 성령, 신이 그들을 장악하고 덮으니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또 예언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를 건드리면 우리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라. 그들이 예언을 합니다. 이제 마지노 화딱질 났어요. 사울이 내가 직접 가서 죽인다. 그리고 이제 사울이 무장을 하고 군세를 들리고 갑니다. 이 사울이 라마노요스의 그 우물가에 발을 들이자마자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이 그를 접고 그를 장악하고 성령이 그를 붙으니까 이제는 사울도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막 예언을 하는데, 하나님의 불이 얼마나 뜨겁게 떨어졌는지, 우리 우기수 목사님도 더 뜨거운 불이 떨어져서 이 옷을 다 벗고 그냥 누워가지고 아침부터 저녁 밤 때까지 예언을 한지라.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 중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 사울이 언제부터 선지자 중에 하나여서 저가 예언을 하느냐. 할렐루야. 누구든지 하나님의 신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면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으시는 복음의 증인이 되시기를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바라기는요, 이것 마라나타 복음방송 TV가 영적인 라마나의 현장이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에스겔 문짝의 마르뼈와 같은 곳이 되어져서 누구든지 이곳에 오면 마르뼈가 살아나고 영혼이 조생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수많은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키는 영적인 축복의 장소고요, 영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일어나는 라마나의 장소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핏값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디자인하신 이 마라나타 복음방송 TV를 두 손 들어서 축복하여 주시소.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오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여호와를 앙망할 때에 그들에게 샘을 더 입혀 주셨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사 이곳이 아버지 에스겔 군락의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처럼 소생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라마나엘같이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신호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복음 사명을 온 누리의 5대와 6대주에 전파할 수 있는 우리 마라나타 복음 방송과 저와 여러분들 될수록 하나님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드시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을 일으켜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